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감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비판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밥 먹듯 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남을 비판할 때는요, 은근히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남을 비판하는 동안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그 말이겠죠. 예수님은 지난주까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내가 은밀한 중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돈을 섬기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또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우리 마음,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안에서 첫 번째 방해가 되는 그 죄, 불량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일까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거침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이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관계의 위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 관계를 잘 하시려면, 그리고 인간 관계를 잘 푸시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 여러분, 아웃라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도 그대로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성공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이 아닐까요? 돈은 좀 못 벌어라도 사랑하는 것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에 성공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그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남을 비판하면 꼭 자기는 잘난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비판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잘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판사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 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꼭 저쪽에 있는 사람은 꼭 죄인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들어보면 이제 상황이 판단이 됩니다. 양쪽을 다 들어본 후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파이널 결정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저쪽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저쪽 사람도 잘 들어보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서 누가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르면 분별한 다음에 그리고 징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새로 얻은 아내를 취하여서 같이 자고 음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버젓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고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아무 징계 없이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일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치지도 않고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공적으로 짓는 죄는 죄, 악이면 악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내 귀만 간지럽게 하는 사람인지 분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형제나 자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화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강도는 아테네 언덕 위에 살아서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다가 자기 쇠 침대에 맞춰놓고 그 쇠 침대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쇠 침대에 보다 길이가 크면 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새 침대보다 또 작으면 그 다리를 힘을 다해서 늘려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강도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저런 강도가 다 있나 하면서 그 강도를 잡아다가 자기 그 쇠 침대에 눕혀놓고, 그래 너도 다리가 길구나 하고 다리를 자르고, 그래 머리도 너무 길구나, 머리도 잘라서 그대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프로크루테스라는 이 강도는 원래 이 쇠 침대에 자기만 아는 길이를 조절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딱 보고 저 사람이 좀 내 이거보다 좀 작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길게 해놓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신화 아닙니까? 그런데요, 누구나 자기의 쇠 침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기준에 맞지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그 사람은 자기도 그 쇠 침대에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분별합니까? 어떻게 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분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둘째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면은요,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곧 자기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Judging others is a self-contradiction.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성함이 뭐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의 잡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는 목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수 일을 하다 보면 그 나무에 있는 그 티가 자주 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티가 눈에 자주 들어가셨나 봐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큰 나무를 이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잘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기둥으로 들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딜리버리 하던 그런 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즉, 남을 비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게 참 너무 안 좋아. 그렇지,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야, 저 사람 저거 언제 고치는 거야 저거?
몰라. 내가 한번 혼쭐을 한번 내서 좀 고쳐줄까? 그거 한번 해봐. 여러분, 그런데요, 남을 비판하는 저 눈에 있는 저 티, 저거만 빼면 저 사람 괜찮은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이만한 기둥 같은 들보가 눈 속에 처박혀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남의 티를 빼려고 비판하고 있는 그 자기 모순임을 모르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비판을 할까요? 왜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교회 성도, 한국의 정치, 왜 비판을 할까요? 그것은 혹시 저 사람 안에 있는 나를 바더하는 그 성품이 바로 내 안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생들을 참 자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야, 니네들은 맨날 텔레비만 보냐? 책을 좀 읽어. 텔레비 꺼. 텔레비만 보면 바보 돼. 이러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생이 없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텔레비를 시컨 봤어요. 나도 텔레비를 시컨 보면서 시컨 보고 나면 마음이 이래요. 아유, 내가 저 텔레비를 왜 2-3시간을 혼자 이러고 보고 있을까? 차라리 책이나 좀 더 보지. 이랬어요. 근데 동생들이 그렇게 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동생들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 버릇이요, 아직도 있어서 우리 애들이 제가 집에 오면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니네들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 바보처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우리 아내가 뭐 드라마나 뭐 텔레비나 뭐 이런 걸 보고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텔레비를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저도 가만히 보면 기도도 하고 책도 봐야 할 때에 유튜브나 가끔 보고 할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에 저 사람이 저것만 하지 않으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어떤 특정 인물을 계속 비판한다면 내 안에도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자녀들이 나처럼 잘못되면 안 되는데, 나처럼 불량 성품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이 있어서 남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떡하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 오늘도 남들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긍휼히 여기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그 즉시 기억하십시오. 남을 비판하는 그 전화, 남을 비판하는 그 생각, 그 비판하는 그대로 나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지금 자기 모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남을 비방하는 것 다 버리라. 비방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큰 것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아이고, 저 사람도 티가 있구나. 나는 들보가 있는데.
아유, 저 사람 참 힘들겠네. 나도 이렇게 불량 성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눈에 티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구나. 나는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분을 용서해야지. 마지막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오히려 세워주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단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혹은 성도님들을 우리 셀장님으로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예수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중직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참 진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남을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된다고요? 어떻게 좋은 셀장, 좋은 목사가 된다고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너나 잘해라. 네가 먼저 무릎 꿇어라. 그 다음에, 그 후에야, 네 들보를 뺀 후에야 밝히 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는 자요, 남을 비판하는 네가 외식하는 사람임을 모르느냐?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두 얼굴 가진 자요, You hypocrite! 주님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도와주고 싶다면, 남의 영적인 리더, 멘토가 되고 싶다면, 부모가 되고 싶다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내 문제가 남의 문제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미국 말 중에 저는 이런 말을 처음에는 좀 싫어했는데요, 이 말이 참 좋아요. None of your business.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None of your business. 네. 아유, 저 사람 저 성격 정말 너무 이상해. 저거만 고치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요.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 신경 왜 쓰니? 너나 잘해. 네 들보나 먼저 빼. 저 사람 비즈니스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That's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네 들보나 빼.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불량성품,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심판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예수님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예수님,
구약 성경 모세에는 이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돌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를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매지네이션을 보면 아마 아이고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좀 적어보자 하고 많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그래,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쓰십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다 네 죄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자 돌을 짚고 있던 바리새인들, 노인, 젊은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돌을 가지고 던지려다가 그래?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 치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 속에 죄가 있나 없나? 죄가 있지요. 내 마음에 간음이 있나 없나? 있지요. 그래서 죄를 다, 돌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한둘씩 집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둘만 남았어요. 여자는 아직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저 여자에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죄와 불량 성품에서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이 간음한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지금 눈 감아 주신 거 아닙니다. 그 간음한 여자의 죄를 이제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늘 남을 비판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 사람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셀 모임에 다 들어가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셀 모임에 들어가면은요, 셀장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셀 모임의 목적은 우리의 불량 성품 버리고 예수님 성품 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요, 남들이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불량 성품의 들보를 그 무거운 십자가, 험한 십자가의 들보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남의 영적인 멘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들보를 뺀 후에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두 번째, 비판하면 비판이 자기 모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들보를 먼저 빼라. 매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의 불량 성품을 주님 가져가 주세요. 나나 먼저 주님 앞에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나의 죄의 들보를 십자가에 들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그 사랑 따라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고, 비판하면 자기의 모순이고, 먼저 나의 들보나 먼저 빼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의 불량 성품 먼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